다시 2장 9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범죄한 성도가 회복이 되려면 일단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성도들, 또 특히 교회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 자백을 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요. 예. 근데 거짓된 자백이 있어요. 거짓된 회개. 그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만큼은 교회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성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했다면 그건 큰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깊이 뉘우치면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되게 자백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회개하면 또다시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은 이성 목사님이 쓰신 미혹이라든지 정복을 당한 자들, 그 두 권을 다 읽을 수 없다면 정복을 당한 자들, 그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월간지와 함께 정복을 당한 자들 5권을 제가 주문했어요. 아래에 비치해 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범한 죄들을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결례를 했다.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범했다고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 죄라 그러면 교회에게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백을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용서했으면은 반드시 사랑과 위로로 그를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안 보려고 해. 피해. 인사도 안 받고.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앞서 보낸 고린도전서의 그 책망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명령들을 따르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뭘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고 했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 용서하는 그 성도는 바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은 곡해를 하죠.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아주 곡해를 해요. 죄들을 사하는 권세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어머니 교회가 전승받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먼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미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거처로 갔어요. 자기 거처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럼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22절, 23절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리에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가리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계속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무자격자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성령을 받을 거예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지금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조만간 성령 받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용서를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 그리스도 편에서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서서
용서하는 거지. 우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죄를 사합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를 주님은 그분의 모든 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11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보세요.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두 제자들이 다른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이에요. 11 제자들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자, 20장 아까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은요, 성도의 제사장 직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제 조만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할 거예요. 왕들로서. 그러니까 이미 지위를 얻은 거죠.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왕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의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왕국 때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1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갈취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 사제가 영어로 프리스트인데 이 프리스트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그래서 사제들이 고해성사 하러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하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접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죄는 남아있습니다. 당신 용서 못 받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놀라운 권세예요. 교황, 추기경, 주교들, 가톨릭의 신부들 생쇼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을 잘 성경으로 공부해서 혹시 골수 카톨릭 교도를 만나면 공략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카톨릭의 취약한 점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제사장적 권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죄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죠? 죄 문제를 다뤘다고요. 우리도 역시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한 성도를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과 위로로 품어주지도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사탄은 그 모임에서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겁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0절부터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용서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타당한 이유를 듣고 바울 사도도 타당한 이유를 확인하고서 용서하지 못할 만하구나. 용서하지 못할 만하구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를 모임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범죄한 성도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벌이 무엇인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범죄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주는 거. 그러면 그 형제나 그 자매는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면 그 성도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다. 트로아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잠깐 보십시다. 트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죠, 터키. 터키 일대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요,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서 투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마케도니아가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트로아가 나와요. 트로아. 이 트로아와 관련 있는 것이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어요? 트로이 목마 연관된 지역에 있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요 마케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문을 여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4절 아니고 27절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지역교회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이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네, 선교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신비, 복음의 신비예요. 다시 고린도서 2장으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열렸으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이 디도 형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7번 등장해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 이제 이후에 6번 더 등장해요. 근데 이 디도 형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의 동역자로 디도 형제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나 또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형제조차도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을 떠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디도 형제도 바울을 떠나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해요.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때 마가 요한도 사역에 적합하지 못했어요. 바나바 사도의 조카죠. 적합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가 뉘우치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역에 적합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디도 형제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외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디도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자, 내 형제 디도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육신의 혈육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 안의 형제를 가리켜요. 주 안의 형제 디도를 말합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죠.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을 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인도한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망설이지 않고 영접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무릎 위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요 디모데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했어요. 확실하게 인도한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이 분명해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 전부터 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한 복음을 그 사람이 계속 거절했다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항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구령자들은 계속 혼들을 얻습니다. 스스로 많이 혼들을 이겨오니까 막 스스로 막 사기가 너무나 충천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높아져 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께 쓰임 못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디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자, 영이 편안할 정도로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 그대가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어떤 성도는 내 영을 평안하게 해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 디도 형제에 대해서 우리 6번이나 앞으로 나오는데 어디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형제예요.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알고서 미리미리 형제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비단 바울 사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디도 형제가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그 승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나 진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승리의 조건들, 또 승리하는 관세,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어느 곳에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다. 이 향기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향기. 향기는 맡는다는 거예요. 냄새.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는 싫어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고요. 나한테는 어떤 향수가 좋아요. 이 향수가 너무 좋아. 향수 막 여기저기 뿌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코를 막아요.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제발 그 향수 뿌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지식의 향기예요. 지식의.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향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식을 해요. 또 기억을 할 때에 오감이 다 작용한다는 거 아세요? 어떤 것을 새롭게 기억을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력이 될 때 그 입력되는 것이 오감을 통해서 입력되는 거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 미각, 미각. 오각을 통해서 기억이 돼요. 근데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이 후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처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비누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머릿결에서 나오는 그 비누 냄새 있잖아요. 좋은 비누 냄새.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교관이 스킨 로션을 발랐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 산뜻한 거예요. 막 여름에 막 구질구질 막 남자들만 모여있으니까 막 땀 냄새,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근데 교관이 산뜻하게 아침에 말이에요. 아침에 막 연병장 집합에서 체조하잖아요. 도수체조, 국군 도수체조. 근데 막 그 스킨 로션 냄새가요, 막 바람과 함께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여자를 처음 접하면 일단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후각이에요. 후각.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가 주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 희생제물을 바쳐서 태워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셨다라고 했어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레위기서 2장을 잠깐 보세요. 레위기서 2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몰라요. 자,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라고 했죠. 그리고 2절의 끝부분에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신다. 이미 성도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헌신된 성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한계를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신다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오늘 내가 2장을 다 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